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소식입니까? 죽음은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요 마침표가 아니요 새로운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 영원한 삶을 이곳에서 준비할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10년일지 20년일지 아니면 더 짧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아있는 우리의 삶의 이 시간 속에 영원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은 못자국 난 그 손과 모든 상처를 지니신 그대로 이 땅에 머무시면서 그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두가 보는 앞에서 주님 약속하신 바와 같이 승천하셨습니다. 대략적으로 계산해 볼 때 약 500명의 사람들이 증인이 되었다. 아이윈니스, 그분의 부활하신, 그분의 상처난 그 육체, 그리고 승천하시는 그 모습을 두 눈으로 보게 되어지는 그러한 증인들이, 수많은 증인들이 세워졌습니다.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고 역사고 증거가 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명백한지, 이것은 지금까지도, 현대까지도 예수님이라는 분이 과연 진짜 존재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부활하셨는가? 그냥 좋은 가르침을 가르치셨던 3대 성인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정말 인간이 아닌 부활하신 그리고 승천하신 그분이신가를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사실이어야만 그분의 다시 오심과 재림도 사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너무나 명백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실제였다고 말할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13절에는 구체적인 명단까지 나옵니다. 13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들은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던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열심당원 시몬, 그리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만약에 가짜였다면, 그들이 거짓으로 증언한 것이고 조작한 것이었다면 이 초기에 거짓이 다 밝혀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두 명의 사람이 아니라 500명의 사람이었고, 그 중에서는 이 구체적인 이름과 명단까지 기록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명단이 독특한 것은 그 증인들 중에 예수님의 가족과 형제들까지 포함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서 이 형제들은 굉장히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기적을 베풀어도 되게 소극적이고 되게 비판적인 자세를 보이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이것이 극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 말은 이들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그의 역사를 경험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의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선포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반대편에 계신 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셔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자, 이제 모든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은요,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모든 구약의 계획을, 계시를 완성하셨고 이제는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자들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 생생한 현장, 이 생생한 공간에서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먼저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곳은 먼 곳이 아닙니다. 지금 대충 계산해 봤을 때 한 15분, 걸어서 15분 거리랍니다. 방금 눈앞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다시 오신다는 천사들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15분을 걸어서 돌아왔습니다. 아직 그들의 마음은 뜨겁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요? 놀랍게도 그들은 전략회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모여서 회의를 하지도 않았고요, 컨퍼런스를 열지도 않았습니다. 이들이 컨퍼런스를 열었다면 정말 제대로 열지 않았겠습니까? 부활 컨퍼런스, 15분 전에 보고 왔음.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투데이, 언론사에 얘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도대체 뭘 했을까요? 아니, 이 엄청난 구약의 모든 성경을 이루고 역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 부활도 이길 수 없는 그분을 방금 보고 왔던 사람들인데 도대체 이 사람들 뭘 할 수 있었을까요?
전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 당시에 인스타그램이 있었어야 되는데 스마트폰으로 다 촬영했으면 대단한 것이었는데.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어떠한 적극적인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했는가? 그들이 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기도. 저는 약간 이해가 안 됩니다. 기도를 했다고. 기도는 무릎을 꿇고 보통 합니다. 엎드리거나 막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만나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아주 정적이고 아주 수동적인 일입니다. 내가 뭔가 적극적인 것을 생산해내거나 만들어내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보통 언제 하죠? 우리 평생에 제일 많이 기도하는 시간은 밥 먹기 전이죠. 그래서 기도는 짧아야 됩니다. 기도하는데 음식이 씹으면 너무 싫어요. 기도라는 것은 어떠한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행사를 시작하면서 자, 이제 시작합니다 라는 것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이 우리가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들이 기도하는 모습은 사뭇 다릅니다. 자, 14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모두 이들이 하는 것은 무엇이냐? 기도에 전념했다는 것입니다. NASB 영어 버전이 있는데요, 보여주시면 continually devoting themselves with one mind to prayer. 지속적으로 그들을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 자체가 목적이 되는 기도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혹시 그러한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뭔가를 시작하기 위해서, 밥을 먹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 자체가 목적이 되는 기도 가운데 들어가 보신 적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그러한 기도를 했는데요,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볼 때 한 열흘 정도를 지속적으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열흘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열흘 동안 다른 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에 전념할 수 있다는 건 도대체 무슨 기도를 이렇게 오래 했을까요? 우리가 기도를 처음 배우면, 기도를 배우면서 가장 처음 보통 하는 반응이 뭘까요? 할 말이 없어요, 이겁니다. 기도를 조금만 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아니, 근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기도를 했기에 열흘이라는 시간을 완전히 집중하고 전념하여서 계속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기도라는 것은요, 정보의 전달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기도하는 시간에 브리핑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드립니다. 바쁘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제 삶을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일들이, 이것이 바로 기도라면 이 사람들은 열흘 동안 기도할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기도는 일반적으로 무엇에 비유하냐면 호흡으로 비유합니다. 호흡은 언제 하나요? 밥 먹기 전에만 하나요? 심호흡한 다음에 밥을 먹나요? 아닙니다. 호흡은 살아있는 동안 하는 것이죠. 호흡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몸 안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독소들, 이산화탄소와 같은 독소들을 배출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외부에 있는 그 신선한 산소를 들이마시는 것입니다. 기도란 그런 것입니다.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인생을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어쩔 수 없이 내 안에 만들어지는 걱정과 염려와 의심과 죄와 같은 이러한 것들, 죽음과 같은 것들을 끊임없이 주 앞에 뱉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옆 사람에게 뱉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옆에 있는 배우자한테 계속 내쉬는 겁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쏟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소망과 기쁨과 믿음과 영원한 생명을 들이마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산림욕을 하면서 깊은 숲속에 그 많은 산소가 나오는 곳에서 심호흡을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새로워질 때가 있죠. 때때로 우리는 이러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 그 안에 잠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을 잠겨서 받아들이는 그러한 깊은 기도. 지금 이들은 그러한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호흡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깊이 들어가 하는 그 집중되어져 있는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얼마나 새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새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기도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디 가서 뭐 돈 주고 심호흡법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관계가 새로워집니다. 관계가 어렵고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어디 가서 무엇으로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으로 호흡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부터 알아봅니다. 달라졌다. 뭔가 달라졌다. 겉모습은 그대로인데, 입고 있는 옷도 그대로인데 뭔가 달라졌다. 그것을 느껴지는 그러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에 전념했다라는 말에서 영어로 continually, 우리나라에서는 좀 정확하게 번역을 안 했는데 continually라고 지속적으로 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프로스카르테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지속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기도는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끈기 있게 나아가는 기도입니까? 이러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너무 많은 경우에 우리 기도는 너무 빨리 지칩니다. 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너무 금방 돌아섭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지금 나의 인생을 향하여서 폭포수와 같이 쏟아져 내려오는데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쉽게 등을 돌리고 다른 길로 가버립니다. 기도했는데 안 되던데요. 그러나 이 사람들의 기도, 여러분,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바로 배워야 됩니다. 근데 이러한 기도는요, 근사하고 나이스한 기도가 아닙니다. 아주 젠틀하고 웅변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하용종 목사님께서는 이 본문을 향하여서 이렇게 책에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아마 땀이 나고 몸이 뒤틀릴 정도로 기도했을 것이다. 언어가 아니라 짐승 소리 비슷한 음성을 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몸부림치며 기도하셨습니다. 오늘날의 비극은 이러한 기도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순수성, 간절한 생명을 걸고 순종하는 영적인 기도가 없는 것이 우리의 비극인 것입니다 라고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런 기도가 필요했다면 우리의 삶에는 이러한 기도가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광야로 비유하는데요, 여러분, 광야 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여호수아는 전쟁을 했습니다. 그들을 끊임없이 와서 그들의 가족을 사로잡아가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아가는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했습니다. 그 전쟁을 할 때에 모세는 뭘 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가장 탑 리더는 뭘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산 위에서 기도하는데요, 너무 이상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건 무슨 성경에 써있지 않으면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무슨 약간 미신적인, 모세가 기도를 하는데요, 손을 들고 기도하면 전쟁에서 이깁니다. 막 이스라엘이 기세가 올라가고 막 싸워 이깁니다. 근데 손 들고 있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전쟁이 뭐 1, 2분 안에 끝내는 것도 아니고, 뭐 1시간 들고 있다가 너무 힘들어서 내리면 아말렉이 막 이기는 겁니다. 아니, 왜 이러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론과 훌이라는 두 사람이 양쪽에서 팔을 붙잡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한나절 동안을 손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치열하고 끈질긴 기도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평안하십니까? 대적이 하나도 없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아말렉을 만납니다.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나의 언어에서 감사와 기쁨의 언어를 빼앗아가고 자꾸 불만과 불평과 상처를 주는 말들, 인생이 건조하고 황량해지도록 하는 사탄의 역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할 때 우리의 약함을 올려드리고 그분의 강함을 공급받는 기도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이것은 개인의 삶과 우리 가정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와 국가에도 필요합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책에 주 임재 안의 교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곳에 부흥을 위해 기도하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분은 부흥을 위한 기도의 절박성을 이렇게 호소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한국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되어도 그만 안 되어도 그만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한국 사회가 사는 문제가 여기 달려 있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충격적인 예를 하나 드십니다. 독일 교회를 예로 듭니다. 20세기 초에 유럽, 웨일즈와 스칸디나비아 반도 같은 곳에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납니다. 성령 역사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흐름이 전 세계를 돌아 1907년 평양으로 왔죠. 그것이 한국 교회를 깨우는 부흥의 역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흥의 운동이 있을 때 독일 교회 지도자들은 그 운동을 완강히 반대하고 거부했습니다. 그들의 머리로 생각하고 그들의 지식과 경험으로 생각했을 때 이 부흥 운동은요, 이상한 거예요. 신학적인 문제가 많다고 하면서 독일 교회 내에서의 성령 운동을 금지하고 공식적으로 거부하는 것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독일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두 가지 중대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는 자유주의 신학이 발흥합니다. 모든 기적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인간의 이성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자유주의 신학이 발흥하고요. 두 번째 무슨 사건이 일어나는가? 히틀러의 나치 정권이 출현합니다. 이미 영적인 것을 잃어버린 독일 교회는 사탄의 역사를 분별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일에 동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부흥은 전 세계로 뻗어나가서 조선과 같은 나라를 대한민국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완전히 탈바꿈시키면서 이 시대에 높이 세우는 역사를 이루었는데, 지금도 한국교회의 원동력이 되었는데 그것을 철저하게 거부했던 사람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이것이 국가적인 문제인 것이죠. 얼마나 치열하면서 절박한 상황들이겠습니까? 우리도 그들처럼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기도는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수준의 기도가 아닙니다. 음식 식기 전에 빨리 하고 해야 되는 식사 기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끈질기고 절박하게 전심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12 제자들이 갑자기 어느 날 늘 어부의 역할을 하다가 와서 지금부터 기도합시다 해서 바로 이 기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훈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새해안에 여러 목표가 있으시겠죠. 식단도 조절하고 건강도 챙기고 약도 챙겨 먹고 여러 가지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반드시 우선적으로 하셔야 되는 것은 기도를 훈련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눈을 감으면 1분 기도하고 눈이 떠진다면 3분으로 늘리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3분은 30분으로 늘리십시오. 30분은 1시간으로 늘리십시오. 내가 기도에 집중하여서 깊이 하나님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근육을 키우시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의 기도 중에 특징 중 또 하나는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영어 버전을 보면 with one mind, 한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120명의 성도들이 어떻게 한 마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120명입니다.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은요, 쉽지가 않습니다. 각자의 삶의 모습이 다르고 인생의 계절이 다르고 내가 필요한 것도 다르고, 근데 어떻게 한 마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클랜드 온누리교회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어떻게 한 마음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제 설교를 들으신 동안에도 마음은 어디 많이 다니지 않으십니까? 지금 어디 지금 저기 어디 지금. 네. 근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 한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은 나를 중심으로 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 교리를 중심으로 우리는 하나 돼야 됩니다. 내가 경험한 이 신앙적 경험으로 하나가 돼야 됩니다. 내가 가진 신학적 지식의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라고 주장하는 분이 계신 순예배는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자신의 취향이나 익숙한 예배의 형태 어떠한 거든 한 개인을 중심으로 모일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되어야 해 하는 생각을 버릴 때 하나가 되는 일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24년 우리 오클랜드 온누리교회는 하나가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교회는 이렇게 되어야 돼 라는 생각을 먼저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이 아까 본문에서 보았던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 정반대의 성격의 사람들입니다. 서로 그래서 늘 싫어했습니다. 늘 경쟁하고 그랬던 사람들. 예수님의 친형제, 친인척 관계가 어렵잖아요. 근데 야고보가 있었죠. 심지어는 열심당원이라고 불려지는 시몬도 존재했습니다. 열심당원 이런 사람은요, 하나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운동권입니다. 뭔가 나가서 지금 뭐 던져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자신을 중심으로는 도무지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도 어떻게 하나 되었는가? 여러분, 이들도 하나 될 수 있었다면 오클랜드 온누리교회 하나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역시 열심당원 출신 계십니까? 과거 운동권 출신도 하나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향한 시선을 들어서 나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내가 나의 목소리에 집중하는 것을 넘어서서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집중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이 교회에 나올 때, 공동체에 나올 때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오늘 내가 좋아하는 이 찬양 안 하네. 찬양 인도자가 기름 부으심이 없어. 오늘 목사님 말씀이 좀 이런 말씀, 나를 위한 말씀 뭐가 있어야 되는데, 난 이게 필요한데 저 사람 만나는데 이분한테 내가 요즘에 어떤 상황인지 좀 알려드려야지. 내가 지금 현재 이렇게 어려워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의 관심이 끊임없이 나를 향하여 중심으로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 나는 새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들에 피는 그 꽃도 하나님께서 입히신다고 하십니다. 하물며 너희들이야, 내가 너희를 채울 것이라고 주님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집중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의 취향, 나의 선호도, 나의 욕구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한 마음이 되고, 우리가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한 달 한 달 지나가면서 우리의 기도의 근육이 붙어가면서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하시기 전에 그들이 했던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12사도들 중에서 가룟 유다의 빈 자리를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읽진 않았었는데 추가 본문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두 사람 곧 바사바 또는 유스도라고도 불리는 요셉과 마띠아를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가운데 주께서 택하신 사람이 누구인지 보여주셔서 이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 맡게 해 주십시오. 유다는 이것을 떠나 자기 자리로 갔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은 성령께서 임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를 기다리며 기도에 전념하는 동안에 또 그들의 이 조직을 정비하는 일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최초에 12명의 사도를 부르셨죠. 근데 그 중에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하고 그것을 회개하여 돌이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냥 자기의 길을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한 명의 사도를 세우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한 이후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그 사도를 세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최종적으로 이 사람을 세울 때 썼던 이들의 방법이 제비를 뽑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12사도 중에 한 명은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사도의 권위라는 것은 성경의 정경화에서도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도를 뽑는데 어떻게 제비를 통해서 할 수 있는가?
여러분, 때때로 이 제비를 뽑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방식입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판단을 믿는 것보다 어떤 운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고 제비를 뽑는 일들이 계속 성경에서 나옵니다. 여호수아서에서 보면 아이성에서의 전쟁에 실패하고 그 죄의 원인을 찾을 때 제비를 뽑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초대 왕을 세울 때 제비를 뽑아서 뽑습니다. 사울은 제비를 뽑아서 나타난 왕입니다. 그리고 12지파의 땅을 분배하거나 또 성전의 직무를 정하거나 많은 중요한 순간들에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뽑힌 마띠아는 사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12명의 사도로 준비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있는 것이죠. 저희 오클랜드 오늘교회도 기도에 전념할 뿐 아니라 하나하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여서 준비해 가야 됩니다.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고 우리 기도에 전념하면서 청소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기도에 전념하면서 애찬도 맛있게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에 전념하면서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서로를 섬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나아갈 때 이 오클랜드 온누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그리고 동행하는 한 해가 됩시다. 그것을 위하여 끈질기게 전심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합시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충만한 바람이 우리 교회 가운데 불어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날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처럼 그분이 약속하신 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견고히 설 것입니다. 복음이 증거되고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나오는 자들마다 모든 죄의 사실이 풀어지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며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 견고히 살아가며 천대를 따라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며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